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1절로 6절까지 새성 예루살렘 이마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누가 받는다고요?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자는 절대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의 반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뭔가 정확히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 왜 이긴다고 표현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싸울 일이 있거든요. 싸우셔야 됩니다. 싸움에서 진자는 절대 이것들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싸움이 있지.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 견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 4명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싸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견관절이 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견관절을 전부 다 깨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자, 정사, 그 다음에 권세, 그 다음에 세상의 어둠을 주관합니다. 세상 어둠 주관자인데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임하면 이 자들이 주관합니다.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는 이 두 전쟁을 여러분 다 이기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다뤘지. 우리 속에 있는 경관절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 그리고 모든 이론 말씀 대적에서 높아진 것 전부 다 파셔야 됩니다. 그래 복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세상 어둠 주관자를 파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을 보십니다.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합니다. 자, 보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둠을 주관하는 모든 원수 마귀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방법은요,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왜? 말로 하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속에 하는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결입니다. 대결. 영적 대결을 이루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세상 어둠 주관자를 박살낼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상 어둠 주관자를 박살내야 되지만 1차적으로 마귀에게 걸린 자들은 절대 처음 못 갑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마귀가 구원의 커트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모든 미혹에 딱 걸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적하기 전에 에베소서 우리 5장에서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모든 관계에서 이것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 하거든요. 괴계가 뭡니까? 어쨌든 전부 다 지옥 보는 겁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자, 25절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왜 이기기를 다투나요? 이기는 자라야 유업을,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기셔야 되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절제. 자, 앞에 보십니다. 그러면, 자, 통틀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해?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이번에 저 월드컵 때문에 난리 났지. 근데 어떤 면에서는 세월호하고 월드컵 외에는 별로 들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문창극 총리 후보입니까? 교회에서 그분이 설교를 들었는지, 그분이 그걸 알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외정시대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 그걸 잡고 굉장히 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당에서 후보 사퇴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 용서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용서 안 하는 거라 풍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 되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통해서 유럽 가는 가스 밸브 잠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날이 안 추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어 죽는 사람 없답니다. 여름이라서.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탐내는 것은 거기에 전 세계 지하 자원, 거기 여러분 굉장하답니다. 거기. 그걸 포기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로 서진해야 되고, 그 유럽이나 다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전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랍권이 화약고이듯이 지금 이제 앞으로 에너지 전쟁에서는 중앙아시아가 거기가 전쟁의 핵입니다. 핵. 그러니까 러시아가 절대 중앙아시아를 여러분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전쟁의 가문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고 있습니다. 아마 전쟁이 나면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전쟁이 안 나겠나 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고,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말씀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스라엘 침범했다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지진 날고 땅이 흔들려가지고 이 침략자들이 피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 있겠지만, 어떤 지금 되어진 일들이 굉장히 여러분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에너지입니다. 아마 좀 들리는 말로 한국은 차가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그 땅 비율 한국만큼 차가 많은 데가 별로 없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지금 한국이 10년 쓰면 에너지가 없답니다. 미국은 40년 쓰고 없대요. 그럼 앞으로 이 에너지 전쟁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데 그 두 개 때문에 다른 걸 전부 다 가리는 거라. 여러분 뉴스가 우리가 들을 것 듣게 안 해줍니다. 기억하십니다. 뉴스는요, 자기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갈 뉴스만 줍니다. 진짜는 잘 얘기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뉴스를 보고 시대를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시대에 대한 눈을 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쨌든 절제가 천국 가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절제할 수 없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한번 보십니다. (24절) 수요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해서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리리라 하고. 여러분, 그때 당시 총독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예수님 도가 뭔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심플하게 거기 뭐라고 해? 첫째, 의, 둘째, 절제, 셋째, 심판입니다. 이게 예수님 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절제야 의가 나올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4개를 기록고 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도가 뭔가 의, 절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절제 없이 의가 안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경건해진다고 우리가 하나님 닮겠습니까? 거룩해지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경건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가 있어야 의를 만들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이 핵심이 뭡니까? 절제 없으면 절대 예수님 도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씨 뿌린 비유에 생명의 천국 씨앗을 뿌릴 때에 어디 뿌립니까? 저 마음에 뿌리는 거라. 말씀 받을 때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무엇과 관계된다고 해? 전부 다 마음과 관계되는 거라. 사람 마음을 만지지 못하는 목회는 목회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목회는 목회가 아닌 거라. 왜요? 천국은 마음 가운데 전부 다 나오는 거거든.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마음을 컨트롤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대책 없이 걸려간다면 절대 은혜일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은혜의 특징이 뭔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는 천국 가는 사단입니다. 절제 없이는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절제는 그 밑에 보십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9장 다시 돌아갑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어떤 일에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그럼 자 보십니다. 절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처럼 의를 이룰 수 있는 통로거라. 절제가 그 우리 가운데 잘못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분별하고 모든 생각에 사로잡아 주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자, 내면의 사람이 뭡니까?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키지. 다른 말로 주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라. 우리 생각까지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 없으면, 그 절제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어야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기기를 다투는 모든 사람마다 가장 중요하게 되어드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그러니까 절제는 천국 가는 사단입니다. 여러분 정욕이 절제가 안 되지 기억하십시오. 전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품목인데, 지옥 가는 품목인데 그게 절제가 안 되지. 그럼 전부 다 지옥 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절제를 키우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라. 네 마음대로 살고 네 생각, 네 고집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역사밖에 없습니다. 성령 역사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하고 싶어하는 것을 못하도록 말리시는 거라. 참 절제는 내가 참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럼 절제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의가 다른 말로 뭡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자, 다른 말로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시는데 그 다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산다거든요. 예수님이 사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 믿음을 통해서만이 의가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보십니다. 자, 22절 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skri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요거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어렵다고 인정하죠, 그지? 그런데 이 의가 요거 잠깐 지우고 요것도 알겠지? 자, 무엇으로 어렵다 인정받는다고 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닌 것은 어렵다고 인정받을 방법이 없는 거라. 그런데 믿음이 뭔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의고 믿음이 뭐라고 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나는 못 지키지만 주님이 사시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주님이 사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마시면 굳은 마음 전부 다 떠나고 만물보다 심히 부피된 우리 마음은 떠나고 주님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마음을 주지. 그러면 주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주님이 하신 건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 마음이 임하겠습니까? 성령이 마시면 굳은 마음 차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라고 해?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이룰 수 있는 의리와 능력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다른 말 뭐라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어렵다고 인정받는다 얘기하시는 거라. 그럼 의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하는 믿음이 뭔가? 자, 우리 5장 한번 보십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 23절, 24, 25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5장 18절 봅니다.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자, 보십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대요.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르렀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19절 보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 이게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어떻게 한다고 해요? 의인이 되겠다는 거라. 그 의인이 되었다 말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보십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지금 5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3장에서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받은 이 의가 뭐라고 해?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는 거라.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받는 거거든. 목적이 뭐라고 해? 생명이 이르러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의로운 말만 의인과 이 의인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 진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전 단계를 주시는 거라. 이 의가 믿음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걸 이끌어 가시는 거라. 그런데 성경은 보십니다. 자,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라. 완성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리랍니다. 되리라. 그런데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자, 보십니다. 자, 로마서 3장 의로 5장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의인 되는데 그 다음 뭐가 뭡니까? 그 다음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의인이 이루어가는데 그때 반드시 율법이 개입된다 말씀하시는 거라. 율법이. 왜요? 그 다음 보십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 자, 보십니다. 율법이 많다고요. 죄가 뭔가 심히 죄가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그러면 의인 될 때에 하나님 뭘 요구하세요? 여기서 금은 금인데 지금은 순금이 아닌 거라. 그러면 용광로불에 집어져가지고 끓여놓으면 그래 싹 돌리면 불순물 빠지지. 그 불순물이 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에 죄를 빼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 해? 율법이다, 율법. 율법이 가야 죄가 뭔가 깨달아지는 거라. 죄를 깨닫게 되고 그 금속에 붙어있는 그 찌끄러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빼게 만드는 자기 뭐라고 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가 죄되게 만드는 역사를 율법이 만듭니다. understand? 그러면 율법이 만다고 해. 자, 하나님 자, 이 의가 어렵다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이 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개입되는 거라. 왜요? 죄가 먼저 깨닫게 만드시고 죄로 심히 죄돼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자 보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이 마치 6장 내용과 똑같습니다. 마치 6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은 7장을 말씀하는 거라. 자, 20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자, 보십니다. 자, 우리에게 그전에는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했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뭐 한다고 해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믿어오는 사람이 어렵게 인정받았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가입시켜가지고 뭘 하신다고 해요? 이 의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 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뭘 말합니까? 죄를 빼라 이 말입니다. 죄가 먼저 깨닫고 죄를 빼야 그 의가 왕노릇 해야 맨 마지막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 어떠시대? 그럼 이 의는 그냥 의인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의인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개입돼서 죄가 먼저 전부 다 깨닫게 만들면 이제는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면 우리가 그 밑에 봅니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뭐 한다고 해? 이르게 만드는 거라. 영생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영생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라. 자, 정리합시다. 자, 3장의 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는
의인을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라. 그런데 의인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해? 죄가 뭔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런데 그것은 죄가 왕노릇하지만 죄는 깨닫되 의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합니다. 기억하십니다. 왕노릇을 해야 되는 거라. 왕노릇을 해야 죄가 빠지고 죄가 거룩하고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만다고 해. 영생에 이런 것이 아니고 영생에 이르기에 만들도록 역사한다 얘기하시는 거라. 그러면 예, 로마도 5장까지는 아직 영생 이룬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영생을 이루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는 거라. 자, 7장 보십니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율법이 내게 대해서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길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그것이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르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율법이 왔다고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자 보시면 앞에 보십니다. 율법이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율법이 왜 개입됐다고 해요? 율법이 잘못돼가지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니까 전부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의 특성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의 특성이 나를 죽이는 거라. 그럼 문제가 뭡니까? 율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죄를 비추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죽이거든요. 그럼 율법은 이거 뭐라고 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라. 다시 보십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더라. 자, 그럼 보십니다. 의인은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인정받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은 겁니다. 내가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인을 만들겠다 하시는 거라. 어떻게? 의가 역사 왕노릇하되 율법이 개입되면요, 율법이 우리 속에 죄를 발견하게 합니다. 죄로 심히 죄에 만들고 이 죄가 타고 오니까 나는 죽는 거라. 율법이 역사 없이 죄 못 깨닫고 율법이 역사 없이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가입된 목적이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심각 깨닫게 주면 우리 속에서 죄를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6장에서 여러분, 죄의 몸을 죽여버리고 죄의 종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예를 쓰지만 안 되는 거라. 왜요? 계명 받았는데 계명이 틈을 타서 나로 죄가 더 강하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율법이 개입되어서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심히 죄되고 죽게 만들어놨습니다. 왜요? 이 작업은 의인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장에 와가지고 율법이 개입돼가지고 네가 무슨 데다 전부 다 비춰놔야 그 과정 가운데 기억하십니다. 의인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전부 다 부정한 꼴이 되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개입돼야 죄가 심히 죄되게 되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5장 21절 보십니다. 아이고, 지금 요 왔다가 지금 요 와가지고. 자, 보십니다. 21절. 자, 이것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왕노릇해서.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그전에는 죄가 왕노릇했는데 지금은 의가 왕노릇합니다. 의가. 그럼 의가 왕노릇하는 목적이 뭐라고 해?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인 거라.
아직 영생 안 됐습니다. 영생이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영생이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 자, 그러면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율법이 개입되고 의가 우리가 왕노릇 할 때에 마지막은 거룩하고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떠시대? 그러면 이 작업은 3장도 안 되고 4장도 안 되고 5장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7장에서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6장도 안 된다 이 말인 거라. 7장도 안 되지만 어떠시대? 자, 보십니다. 그러면 자, 의가 왕노릇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6장 4절 보십니다. 4절 하반절에 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앞에 보십니다. 그러면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율법이 개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의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만나면 왕노릇 합니다. 그럼 뭘 만든다고? 이 결과가 영생을 만드는 거예요. 영생 만든다고 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옛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라. 맞습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로마서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로마서를 여러분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인 만들어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함인 거라. 왜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우리를 의인을 만드는 것이고 내 생명으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의인이 되고 그 방법이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거기 믿음입니다. 거기 주님이 사시는 거라. 내 생명을 죽어버리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자라고 그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의인이 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얘기합니다. 어떠시대? 자, 6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하지 않기 위함인 거라. 자, 그럼 봅니다. 우리가 의인되는 것이 목적이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목적이 뭐라고 해? 절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는 거라. 목적이 뭐라고 해?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해야 의인 될 수 있고 영생이 이룰 수 있답니다. 로마서 6장이 뭘 말하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해? 죄의 몸이 멸하고 죄의 종이 안 돼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라. 그래야 진짜 의인이 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어렵다 인정받았지. 이 의 속에서는 믿음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죄 종로에서 못 벗어납니다. 제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인정을 받음으로 의인을 만들어가면 절대 죄 종 안 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거라. 그러나 봅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게 뭡니까? 죄 종로를 안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죄 종로를 안 하는 거라. 그럼 의인이 뭡니까?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다른 각도로 펼치십니다. 오늘 제 말씀 각도로 본다면 죄에게 종로를 안 해야 영생이 이룰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죄가 우리한테 왕노릇한 것이 아니고 의가 우리가 왕노릇 하지. 그래서 죄에 멈추고 죄에 종노릇 하지 않으면 이 구원이 완성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7절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거든요. 자, 보십니다. 앞에 보십니다. 그러니까 6장 7절에서 말씀하는 의가 뭡니까? 이 의가 아닙니다. 이 의를 이루는 거라. 이해되십니까? 지금 6장 7절에서 말하는 의는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라 진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는 그 상태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다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사는 것은 죄에 종노를 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종들을 안 한 거라. 의인은 절대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고, 자, 16절 봅니다. 13절 봅니다. 자, 이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래요. 자, 의인 되는 방법 아셨습니까? 의인 되는 방법 아셨습니까? 그럼 뭘 조심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몸을 가지고 지체를 가지고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거라. 드리면 죄에게 드리면 죄의 종이 되는 거라. 자, 지금 뭘 몫으로 간다고 해? 죄의 종이 안 되고 죄의 종에 벗어나 어렵다움을 입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라. 그럼 목적이 죄의 종으로 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새 생명한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에게 드리면 그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라. 보십니다. 이제 우리 지체를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의에게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의에게 드려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9절 뒤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드리면 거룩함이 된대요. 거룩함이 뭡니까?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보십니다. 자, 의가 우리가 왕 노릇하지. 의가 우리 왕입니다. 거꾸로 하면 우리는 의의 종인 거라. 아시겠습니까? 의가 우리 가운데 왕 노릇해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원한대요. 그러면 하나님 의가 여기서 뭘 합니까? 의가 우리는 왕 노릇하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되야 되는 거라. 누구든지 의의 종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죄의 종에서 못 벗어납니다. 의의 종이 돼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거든요. 다시 보십니다. 19절.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자, 거룩함이 뭡니까? 의인을 말하거든요. 죄에서 이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드릴 때에 거룩함에 이룰 수 있대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아멘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말인 거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이 마지막이에요. 자, 앞에 보십니다. 자, 우리가 새 생명 받아가지고 영생에 향해 가지에 말씀했지. 의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우리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따라가면 거룩함 맺습니다.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말씀하거든요. 거룩함이나 의나 똑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영생 얻는 방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종로를 안 해야 되는 거라. 죄의 종로를 안 하고 의에게 종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은 거룩함을 맺습니다. 거룩함의 열매가 영생을 하시는 거라. 천국 가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의가 뭐라고 해? 결국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인 되는 반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되는 반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의는 뭐라고 한다고요? 전부 다 절제로 해주니까 절제로. 절제는 여러분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제에 따라서 의를 이루냐 이루지 마 따라가지고 마지막 심판이 달라지거든요. 이해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죄에서 종로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이기면 전부 다 죄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제가 거리가 설명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요 이거 가지고 영생 다 됐다고 얘기하는 거라.
그래야 복음을 전부 다 뒤틀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럼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 왜? 다 끝났는데 뭐. 다 천국 가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요.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럼 이 절제가 뭡니까? 결국 의를 이루는 거거든. 의인 되는 거거든. 그것이 목적은 죄 종도로 한 데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죄 안 짓는 겁니다. 죄 안 짓기 위해서 절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절제한다고 안 됩니다. 이야기했지. 그전에는 화나면 입에 욕을 막 퍼붓는데 이게 좀 은혜 받았다고 입을 뒤집어치고 그거 똑같습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왜요? 내가 절제하거든. 물론 여러분 경건의 과정이 거룩함을 만들지만 경건이 거룩함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경건이 거룩함을 만들지는 못하는 거라. 이런 과정 따라서 나중에는 거룩함을 이루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만 경건 자체 갖고는 경건을 못 이루습니다. 거룩함을 못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이 길을 다투는 사람마다, 다른 말로 천국 가기를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전에 썩을 밀려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다른 자에 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같이 아니한다는 거라. 자, 보면 여러 건투하는데 눈 감고 건투하는데 상대방 얼굴 보고 때리야 눕히지. 그런데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우리 신앙이 까딱하면 전부 다 이게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모든 신앙은 전부 다 그렇다 얘기하시는 거라. 건너가 잽 내밉니다, 지금. 그 전부 다 헛방이라, 헛방. 천국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셔야 합니다. 왜냐? 지금 제가 이기는 살아야 천국의 모든 유혹으로 받는다고. 그럼 이기는 방법을 제가 설명 중입니다. 지난 말씀과 다른 각도에서. 그런데 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전부 다 절제가 절제. 정력 절제 안 되지. 돈이 절제가 안 되지. 이 땅에는 모든 게 절제 안 되지. 그러면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절제 본질 문제 다루겠습니다. 그 지금은 이기를 원하는 자에게 절제가,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그 어떻게 절제할까요? 이게 이제 경건의 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하는 방법대로. 여러분, 경건은 그 성철을 써가 문 잠그고 방 안에 틀어박히고 허리를, 등을 바닥에 안 붙이고 뭐 13년가 있었다 그러지. 13년.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랬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서는 거룩함이 이루어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종교는 아까 얘기했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은 내가 살면 안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이루어가는 건거라.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전부 자기 힘으로 선을 쫓아갑니다. 그게 방향이 틀린 거야, 방향이. 자, 그 밑에 보시면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며. 말씀으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합니다. 몸을 쳐랍니다, 여러분. 잘 말 안 듣지? 그 몸을 쳐랍니다, 몸을. 자기 몸을 쳐서라도 그 말씀에 복종시키게 만들어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천국에서 유업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해라는 거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랍니다. 그래서 사람요 전부 다 헛방 때리는 거라. 여러분 전부 링 밖에 구경하고 있는데 자기는 건도선수 해가지고 건도선수가 좋은 게 아니고 승리해야 되는 거거든. 건도선수 됐다고 폼 잡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을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절제 이거 없으면 우리 신앙은 절대 못 이룹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제 능력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장 5절 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의인은 진리 말씀과 기도로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목사님 만났을 때에 그분들 교회에서 뭐 한다고 자랑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별로 자랑할 게 없는 거라. 사람이 많다, 뭐 찬양을 잘한다, 뭐 잘한다. 제가 대꾸를 안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칼감이 있는 거라. 저는 말씀과 기도가 있거든. 말씀 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가까이 밤마다 기도해왔고 이 말씀이 뭔가 지금까지 부대를 파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서는 거룩해지는 거라. 자, 그 다음 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라. 제가 쫓고 있는 진리 말씀의 선한 교훈 그리고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양육받으면 천국 가는 길이 뭔가 정확히 알고 천국도 가지만 천국 가는 길에서 많은 자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그런데 보십니다. 자, 오직은 영어로 all입니다. 다른 게 없다 이 말,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뭐라고 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만약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만드는 건 무엇이? 경건이에요. 경건 연습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지금도 몸이 가볍습니다. 몸이 조금 좀 약해졌다 해도 몸이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에 태권도를 좋아해가지고 학교 출근할 때에 머리주머니 차고 다녔습니다. 그 양쪽에 머리주머니 차고 걸어 다니는 거라. 그리고 운동할 때에 그때 머리주머니 꺼릅니다. 그리고 발차기 하면 두 다리가 하늘 나르는 거라. 왜요? 억수로 무겁거든. 그거에 무겁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벗어나면 제가 날아다녀. 그래가지고 두 다리를 높이 올려 연습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소풍 가다가 집에 올 때 부모님 선물 산다고도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가지고 일 낮에는 보겠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낮에 보니까 신경통이 왔어요. 너무 무리하게 있어가지고
모래주머니 차고 다니니까 그게 무리가 돼가지고 지금도 몸이 되게 아프면 무릎 관절, 팔꿈치 관절이 아픕니다. 그때 아마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 해놓으니까 지금 때 제가 때문에 사뿐 뜁니다. 왜요? 그때 연습 다 해놨거든. 육체 연습도 유익이 있는데 경거리 연습은 이 땅뿐 아니라 오는 세계에서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연습이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가라는 거. 이거 연습이랍니다. 기도하시는 분은 아멘 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왜요? 내세도 확실한 약속 받을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경험 연습을 하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럼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은 영이 살아나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은 건강하니까 호흡 장애가 없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계속 그래 살아갑니다. 그거 어째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 연습하시면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 연습하셔야 되는 거라. 늘 기도는 기본입니다. 기도 안 하는 분은 천국 가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가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왜요? 경건의 일을 연습을 안 하는 거라. 아까 얘기했지? 경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건은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라. 경건 연습이 육체는 죽여버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만드니까 다른 종교와 같지 않게 우리의 경건의 연습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건은 여기서 보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고 의가 우리가 왕 노릇하면 우리가 의의 종 노릇하는 거라. 그러면 날마다 기도 연습하는 사람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종말 오지 많은 시험거리 옵니다. 그런데 기도해 놓은 사람은 시험거리가 없는 거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끼어서 기도를 하시는 거라.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딱 들리게 있을 때에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지. 그러면 성령 역사가 없으니까 딱 시험 올 때 되면 원수 마귀가 딱 미혹시켜가지고 시험에 톡 빠지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 지금은 우리 아무리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온다 치면 기도한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라. 왜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면 시험이 안 드는 거라. 근데 기도 안 하면 기가 잡초에 100% 시험이 듭니다. 100%입니다. 100%. 100%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종말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다할지라도 천국 가고 이기기 위해서는 경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기도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왜요? 모든 세상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온갖이 다할 때에 여러분은 시험에서 능히 이기게 될 줄 알겠습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도 말씀 받지? 이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한국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 제일 편하게 제일 많이 말씀을 전했대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경건 연습이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라. 예배 얼마 전에 물어보길래 주일 오전 빼고 한 3시간 한대 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한 3시간 하고 금요 기도 때 한 3시간 하고 또 수요 예배는 끝나면 거의 대부분 기도하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은 그건 놀랍니다. 1시간이면 다 끝내거든요. 우리는 저 따따블로 좀 앉아있는 거라, 여러분들은.
근데 말씀을 잘하는데 그렇게 편하게 말씀이 나오고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가 지금 온 교회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여기 마음껏 기도 잘 되는 날 처음 봤답니다. 저한테 얘기해놨거든. 제가 건너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 잘 되는 교회 처음 봤답니다. 처음. 그러면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경건 연습 조금 했다고, 조금 됐다고 해요. 그 3시간 해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더래요, 흐트러짐이. 그분이 많이 놀랬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해を들으십시오. 그분이 다닌 교회 가운데, 세움교회가, 이 지방 대신에, 예, 뭐, 다른 것보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경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여러분 목사님 모시고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거의 막 기도 용사 같다 합니다. 기도 용사 같다 그러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잘 되고, 실제 기도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기도가 그게 충만하고 그렇대요. 그리고 말씀 듣는 자세가, 뭐 속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 폼은 3시간도 그냥 막 버티게 앉아요. 연습이 잘 됐다나, 경건 연습이.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8절.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여러분. 우리가 자 봅니다. 이 약속 위에서 우리가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건의 모든 연습은 확실한 약속에 보장되어 있는 거라.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 기도는요,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라. 예수님도 모델을 보였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합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 거라.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셨지만 겟세마네 기도 동산 때 기도하시고 또 오셨다가 또 기도하시고 또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와서 어떨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보십니다. 계시록 12장. 자, 참소돔 마귀를 이긴 자가 누굽니까?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을 인해서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 안 아끼는 거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생명 아끼지? 그럼 못 이깁니다. 왜요? 목숨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뿐 아니라 너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말씀하시는 거라.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요? 죽기뿐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거든. 목숨 죽인 자 전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기는 자녀 반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뭐라고 해요? 자기 목숨 아끼면 안 됩니다. 아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 아끼면 절대 못 이깁니다. 자, 조건이 뭐라고 해요? 첫째,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 예수님의 피와 자기가 입에서 전가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있으면 참소 당할 게 없거든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거든. 참소자 이기 위해서는 십자가 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자기가 전가는 믿음의 말씀이 있는 거라. 이 뭐 믿음의 말씀이거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모든 말이 있으면 너희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뭐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말씀들이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말씀 잘 모르지? 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전가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좀 다 이긴대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 목숨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그럼 내가 전가는 입의 말을 통해서 내 믿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라. 남이 전부 다 죽음에 두려워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여러분 지금 이긴 자 바늘이 뭔가 설명하거든.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담대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조건하면 안 됩니다. 결국 믿음이 모든 예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넉넉히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거라. 고린도전서 10장 넘어가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세요. 그 말씀 믿습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어떤 절망처럼 보여도 내가 정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간 입의 말로 여러분 모든 이길 수 있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자 십자가 피와 하나님 향한 진리 말씀이 향한 신뢰 없이는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긴 자는 전부 다 이길 수 있다 하시는 거라. 자 14장 보십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계명이 뭡니까? 모든 말씀 전부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라. 자 앞에 보십니다. 아까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것보다 죽음의 위기가 다가와도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죄를 범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데 우상 경배 안 하면 죽이겠다고 하면 죽는 거 겁나서 우상 경배하지. 그게 우상 숭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라. 믿음의 사람은 죄 범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 말씀에 순종하는데 죄를 범치 않는 거라. 누가 정말 또 이길 수 있다고요? 계명을 지키되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의 반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절제 능력 그리고 믿음 가져야 됩니다. 믿음 가지면 세상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니다. 자, 35절 봅니다.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왜 또 여러분 믿음으로 죽어 부활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부활을 받는데 더 좋은 부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하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활 때문에 악형을 받되 구차하게 면하지 않았더라고요. 폴리캅이,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화형당할 때에 그 총독이 폴리캅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불타기 전에 폴리캅을 이야기합니다. 폴리캅,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럼 내가 네 살려줄 수 있다.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니까 폴리캅이 내 지금까지 하나님 믿어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거늘 내가 이 목숨 때문에 하나님 배방에 하느냐? 그럴 수 없대요. 그리고 나는 10분짜리지만 나는 불 속에 10분만 있으면 죽어 천국 가지만 니는 지옥불에 영원한 불에 있을 건데 니 어쩔래? 물어봤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이 땅에 뭐 좀 더 살겠다, 뭐 고통 덜 받겠다, 그런 구차한데 미련이 없답니다. 미련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하게 면하지 않았다. 그래 지키라. 그래 했대요 여러분. 믿음 지켰다는 거라.
그 다음 어떤 이들은 희롱을 받고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까지도 시험도 받았고 돌로 쳐서 죽는 것, 톱을 키워서 몸 잘라 죽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 뒤집어 입히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것,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과 그 증가하는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때문에 이 땅 거무시오를 뭐 한다는 거라.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 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은 자기 영혼을 구원받은 믿음이 뭔 것을 기록해놓은 장인데 이 반열에 들어가면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면 히브리서 11장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우리 이름이 우리 행적이 기록될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많이 있습니다. 특징은 죄 안 짓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비록 목숨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자,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에 살고 산중에 살고 그 암혈, 토굴 그런 데 살고 전부 다 유리하면서 살았다면 왜요? 믿음으로. 아시겠습니까? 시간 때문에 오늘 못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에 이길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당해봐야 믿음이 표가 납니다. 지금 표 안 납니다. 일 당해보면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다 표가 납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실 수 있는 은혜, 절제, 믿음,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